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또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인치심으로 받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3장을 여러분 또 읽어보시면 교묘한 속임수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쉽게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 사탄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대적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신실하게 믿고 따르기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지금 원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탄을 대적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무상이 가득한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결국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견디는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교회에는 상당히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3장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으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666 여러분 아시죠? 짐승의 표를 받으라 유혹을 해요. 예수님을 등지게 만드는 이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666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인하는 것이다. 짐승의 표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 결국 이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은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선 것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14만 4천의 사람들을 보지요.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습은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은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14만 4천 명은 예수님 곁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습니까? 14만 4천 1명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숫자로 이해를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의 헌금을 요구하고 또한 엄청난 노력들을 강요하는 그러한 단체 종교 집단은 사이비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4만 4천은 7장 3절에서 8절까지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종, 곧 구원받은 의인들의 총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 해석 중 가장 신뢰를 받는 해석 중에 하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수를 곱한 그 수에 완전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서 있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인 666을 받은 이들이 짐승에게 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새겨진 그 이름은 그들의 소속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11장에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측량하시는 그 메이저링, 측량하시는 것이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본문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확신이죠. 결국 이들은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재 고난의 삶이 물론 있을 수 있으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그냥 서 있지만 않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은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냥 노래가 아니고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뉴송. 하늘나라의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노래와는 다른 새 노래, 새 나라, 그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죠. 찬양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새 시대에 참여하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그 새 노래, 그 새 찬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노래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구원, 그에 대한 찬송과 경배입니다. 오직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구원을 경험한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그 노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들은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특별히 경험한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은 이들만 부를 수 있어요. 이들의 찬양은 검은고 소리와 어우러지는데, 여러분, 검은고 하니까 좀 동양적이 구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은고 영어로 이렇게 보면 천상의 하프 소리입니다. 하프 소리 가득했다. 하프 소리와 천상의 소리들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언젠가 천국에 가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말씀하는데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먼저 첫 번째는 순결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인침받은 어린 양께 속한 그들은 순결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 따라요. 근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을 어디든지 따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속량함을 받는다. 속량,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입에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는 사람들, 진실만을 입에 담은 사람들이 바로 인침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결함을 한번 볼까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이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성과 남성이 잠자리를 가지도 안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구절 역시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뜻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은 순결한 모습을 의미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바로 순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건 이들이 결국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이들입니다.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것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진노의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성경에서 음행과 간음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이 짐승에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할 때 14만 4천 명은 참된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속하였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음녀의 도시 바벨론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어떤 곳임을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은 세상입니다. 바벨론에 의미하는 건 세상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반대되는 이들이 바벨론으로 등장했어요. 성경은 또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또 이 제2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로마를 가리키기도 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의 문화가 바벨론이라면 세상의 문화가 바벨론이지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이 세상 14만 4천의 첫 번째 설명은 그 문화에 대적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이 얼마나 순결하십니까?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담고 있다가 어느새가 나도 모르게 교회 올 때만 발을 담그고 교회 나갈 때는 세상에 온전히 퐁당 담겨 계시진 않습니까? 요한의 두 번째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예수님만 따른다라는 것이었어요. 4절 앞부분은 제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말씀하죠. 어린 양은 인도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시잖아요.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양이 인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양은 인도를 받는 존재지만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어디로든지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푸른 초장일 때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뒤로 하고 그분의 인도하신 말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디든지라고 하였어요. 어디든지. 예수님은 늘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 통해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뒤로 함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만을 따르십니까? 다른 적이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도 신실하게 묵묵하게 예수님만을 따르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자, 세 번째 모습은 그들이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속량함이에요. 속량함을 받았다. 4절의 후반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속량받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예정의 구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수동태입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아요.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섰고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랜섬이라고 하는 이 속량은 나를 사셨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예수의 피로 사셨어요. 이제 내 소유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소유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설명 5절에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인침을 받은 자들은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진리만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의하면 이 표현은 고난받는 종, 곧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데 성도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진리가 안에 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거짓의 아버지는 사탄이에요. 우리가 거짓을 일삼고 거짓말을 늘 밥 먹듯이 한다면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그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습이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만 입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없어요. 하지만 사탄 그렇지 않지요.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짓말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흠이 없지만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끝까지 사람들을 현혹시켜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이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에 화목해야 돼요. 근데 화목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해 하신 분이었어요. 화목 제물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시기에 그분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뭐 사람을 가리며 증거합니까? 이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좀 덜 죄인 같아. 이 사람은 정말 죄인 같아. 내가 무조건 전해야 되겠어.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두에게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죄인이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짧아버렸어요. 손이 안 닿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진리가 입에 담긴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은 흠이 없다라는 것을 완벽한 순종이나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흠 없는 것은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그 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형벌을 대신 집을 받은 자, 우리는 흠이 없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흠이 있으실까요?
많죠. 우리는 모두 흠이 있어요. 여러분은 진실만을 말씀하고 있나요? 혹시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너나 잘 믿어. 너도 못 믿으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래? 라고 하는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회개를 통해 진리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각심 일깨우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바로 전주죠. 이번 주죠. 지난주 새벽기도 때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9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용어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걸고 재판을 받을 때 거짓말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반대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라 그 말입니다. 존 칼빈은 이 9번째 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분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죠. 이 교훈을 온갖 비방과 허위 보고 이웃을 중상모략하거나 명예를 더럽히거나 혹은 그들의 선량한 이름을 손상시킬 만한 언사로까지 확대시키고자 했던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결국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은 단순하게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렌즈로 다시 보면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을 통해서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로 이 9번째 계명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증인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진리를 담은 입술을 담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술에 거짓말이 있다면 그 거짓말로 상처를 주며 생명을 해야 하는 모습을 일삼으셨다면 지금 당장 그 거짓말들을 멈추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증인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14만 4천 명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의 땅의 거주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오늘날 믿는 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이 인내하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에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지키기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너무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 살아갈 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순교의 이유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 이전에 일시적인 고통과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2007년도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 좀 큰일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젊은 목사님과 또 선교팀이 납치가 됐었죠. 결국에는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이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저는 2007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선교를 위해서 한국을 딱 방문했을 때 그 일이 터져버렸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해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거다. 왜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복음을 전하냐? 전도를 왜 갔느냐 거기에. 오히려 저희들한테 그 팀한테 엄청나게 많은 원성과 또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고 말았어요. 어쩔 때는 막 정말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막 땅에 던지기도 하시고. 배형규 목사님이시거든요. 저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잊을 때쯤 되면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제 스승님이라고 한 모셨죠. 송용원 목사님,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신데요. 그 송 목사님의 은인이시고 동네 형님이셨어요. 배영규 목사님이. 그래서 배영규 목사님이 한국에 딱 선교팀 마치고 돌아올 때 그 교회 청년부 집회를 송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고 송 목사님은 엄청나게 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셨었어요. 전 제자니까 알죠. 이분이 영국에 공부하실 때 엄청나게 크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배영규 목사님께서 자신이 인솔에 간 청년들과 함께 갇혀 있을 때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할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대요.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한 명 나오라고 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 내가 가겠다. 어떤 전도사님도 함께 계셨나 봐요. 목회자가 내가 하겠습니다. 나도 목회자입니다. 아니다, 난 안수받은 목사다.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 가장 먼저 순교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참 큰 도전이 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현 주소를 돌아봐야 되는 모습이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메리디오 선교센터의 김옥경 선교사님 한 교회 섬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배영규 목사님과도 친분이 아주 있으셨고 선교센터에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배영규 목사님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분의 희생과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님 한 분을 어떻게 따라갔는가를 우리 주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임하는 음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기에 복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보던 영원한 안식입니다. 죽음은 수고를 그치고 쉬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뒤에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같은 죽음도 10절을 보시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에게는 밤낮 쉼없는 고통의 시간이 되겠지만 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은 다시 살아나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은 그저 나의 생명이 다하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를 의미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고 사명을 다하다 죽음을 맞이한 숭고한 그 죽음, 그 순교는 복되며 분명한 보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업앤다운이 있듯이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왜 열심히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박해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도 없잖아요. 자유롭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인지 점점 그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기분이 좀 좋으면 헌신을 좀 해주고, 내가 좀 힘든 것 같으면 아주 과감하게 뒤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마시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심판날에 바벨론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충성됨과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부가 나는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남자도 사랑합니다. 그런 신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쳐야 되는 모습이에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구원받았기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며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